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만 두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느냐? 그때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로들의 그 전통, 그 유전으로 인하여 그걸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40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장로들의 전통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없이 지내는 이 400여 년 동안은 어둠과 같습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암흑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빛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오랫도록 살던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도 잘 모르고 무엇을 밝히 볼 수 없지만은 그 어두운 가운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10분만 우리가 주변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을 뜨고서 살던 시간이 익숙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10분간 돌아다니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소경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면서 잘 또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옳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드가 있으면은 저들을 손을 잡고 이리로 가야 됩니다. 계단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제 올바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 지팡이를 짚고서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되니까 옳은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와 같다. 보고 있지만은 본다고 하지만은 소경과 같고 듣는다고 하지만은 기머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에 무너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왜?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빛을 확 비추면 막 우리가 빛을 가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두운 세상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백성들은 다 어둠 가운데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마침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면서 예수님도 목수로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살아온 배경도 그 고향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느냐,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느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저 사람이 목숨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놀라지만은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즉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펙이 없다, 경력이 없다,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비천한 집안의 아들이며 그도 또한 목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그것을 크게 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 가운데 죄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이 죄로 뒤범벅이 된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으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다 쫓아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질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귀신을 명하여서 나가라고 명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복이죠. 어떻게 되어졌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 정말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들어도 모르면 그 또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아. 나는 빛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그게 바로 다 고집입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8절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현재 상황, 내 능력, 그런 것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스펙을 보려고 하고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스펙을 쌓아라. 절대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어떠하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 돈이 필요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죠.
그래 돈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부자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막 복을 받아서 잘 되어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는 부로 할 만한 그런 부를 쌓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좋아하니까 권세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제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 미혹에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예를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마을로 파송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아는 곳에 가는 거 아니고 아는 친척집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 같으면 양식도 필요하고 뭘 사 먹으려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또 그 당시에는 더욱더 흙먼지가 덮었을 건데 옷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고자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말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걸 증거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분명히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제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 마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양식을 준비하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했다.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직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나 하나님 잘 믿으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돈도 못 버리겠고 하나님도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도 못 버리겠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와, 너는 내 뜻대로 살자. 그러면은 내 종이다.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 통치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는 거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이면 나가서 필요한 거 사는 거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믿어져서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요.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갖고 살겠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까로 고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사로 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오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해서 한국에 대사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대사는 그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미국인 대사를 우리 한국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별거 아닌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외모가 어떠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미국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종이 되어져서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무시하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진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도 살아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으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데도 살아가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내가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잖아. 내가 그 말을 믿고서 살아갈까? 진짜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성경이 약속하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끝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보험보다도, 어떤 보험의 약관보다도 보장 내역이 확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걸 믿어. 내 자신을 던지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보장 내역에 내 자신을 던지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를,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왜?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골든타임도 놓쳤고 다 놓쳤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이 목사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느냐, 바보 아니냐, 어떤 면에 생각하면 혹시 고의적이 아니냐, 장가 한번 새로 가려고 고의적이 아니냐. 아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던 사람이 그런 골든타임을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더구나 그때는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맞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앞날 내가 걱정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아멘. 그리고부터 제 마음은 온통 평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자기 종을 굶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내 삶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힘들어갖고 제가 수십 년 동안을 몸부림을 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쉽게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두고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그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누가 주의 모친이고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40년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안 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걸리고 들어갈 줄 알았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한 약 3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3년 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은 저들이 강야로 나갈 때 그 강야는 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런 광야였어요.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물이 없는 곳도 있었고 적들이 침범하는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40년이나 되어졌는데 40년이나 되어지고 나서 저들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저들이 언제 신발을 만드셨나요? 그렇지만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들을 불러냈습니다. 이들을 불러내고 이들을 약속을 따라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책임집니까? 아니. 그들은 아무런 할 짓이 없었어요. 물이 없을 때에 저들은 목말라 죽을 뿐이지 물을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에 저들은 굶어 죽을 뿐이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도록 하면 저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나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가라.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40년 동안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자.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죽을 것 같으냐? 아니, 너 안 죽어. 아니거든. 왜? 내 말이 너에게 있으니까. 내 말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 안 죽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죽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왔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아내나 그 자녀들까지 하면은 약 수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요? 먹어야 되잖아. 자는 거야 빈들에서 뭐 어떻게 자든지 하더라도 먹어야만 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마을에 가서
다음 얼마라도 어느 정도라도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보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채소하루로 먹인다 하더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나이다. 그것도 부족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말이 수만 명이지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니까 더욱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도 빈들이잖아요.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것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빌립은. 그럼 빌립이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으로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해답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박사를 할지라도 나에게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이 어둠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우리가 갈 저 천국은 어때요?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요. 루마티스 있어요? 없어요. 무슨 먹고 살 거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해결이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아닌 지상에서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빌립이나 베드로나 어떤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저에게 주니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예요. 저들이 원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권세, 곧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살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야 내 말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의 권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저들이 말 안 듣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사람들 먹이라고 하지만은 나한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부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능력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소서. 모세가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래.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렇다면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유령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생각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형통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주시는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